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부활주일이에요.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할렐루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쁘지 하나도 안 기쁜가? 한이 안 기쁜가 봐. 아, 피곤해. 다시 한번 크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건우는 하나도 안 기쁜가 봐. 아, 피곤해. 다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만 뻥긋뻥긋한 붕어족이 있어요. 붕어 지파가. 입에서는 안 나오고 입에서만 할렐루야만 해. 소리는 안 나오고.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할렐루야를 해봐야 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래. 야외거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나? 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부활하셨는데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이다.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의 죄도 그대로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가운데 알맹이만 쏙 빠지고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계란이 있는데 계란 알맹이만 쏙 빠지고 껍데기만 있는 거. 그것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가 없으면은 부활신앙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만 강조하고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 죄가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난 것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살아나셨는데 절반만 믿는 거거든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절반만 믿어요. 그것은 나중에 무너지기 쉬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완성, 구원의 완성은, 구원의 종착역은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이 나중에 우리도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영생을 누리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도 똑같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은 시체, 부활을 빼면은 죽음입니다. 부활이 우리 신앙의 뼈대예요, 뼈대. 고난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만은 성탄절 행사는 많이 하지만은 이스터데이, 부활절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더 우리 가운데 생각해보고 더 오래 지속시켜보고 부활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껴보기 위해서 꽃도 한번 드려보기도 하고 야외에 가서 계란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좀 가볍게 넘어가지 말자는 것이죠. 왜?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이 헛되는 것이 되어버려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더구나 헌금을 드리면서 교회 와서 아무런 것도 못 받고 가는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 시간에 등산 가고 골프 치고 낚시하고 아들과 같이 자연 답사를 하는 것이 낫지 굳이 이 답답한 공간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또 성도들 가운데 좋은 말 들은 것도 아니면서 굳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충성하고 예배드리고 수고하고 찬양하고 그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현대는 우리가 고난받고 현대 우리가 사람들에게 손깍지를 받고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말을 들을지언정 나중에 주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기 때문에 그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끝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승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피땀 흘려가면서 선교하고 순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거든요. 부활이 없습니다. 죽어버렸으니까 살아하지 못하니까 다 끝이 됩니다. 그러나 부활 때문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냐고 우리의 죄도 영원히 사함받고 영생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만큼 부활해 줍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에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주께서 만약에 살아계신다 그러면은 왜 내 기도를 못 들어주실까? 왜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힘든 것들을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살아계시다면은 들어주셔야지.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셔야지. 어저께도 밤 1시 넘게 산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너무 오래 있다가 보니까 다리가 마비됐어. 쩔뚝거리면서 가방 메고 이제 방석 까는 거 이제 가방에 넣고 담요 덮었던 거 덮고 이제 그러고 이제 땀이 식었잖아요. 이제 땀이 식고 몸이 식었는지 온몸이 얼고 이게 잘 못 걸어요. 아, 내가 이 밤중에 이게 무슨 고생이냐. 남들은 이 밤중에 따뜻한 방에서 놀고 있을 텐데 쉬고 있을 텐데 이 밤중에 이게 뭐야. 그러면서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주께 살아계시면 7년째 이러고 있는 나를 이렇게 모른 체 하지 않을 것이다. 살아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안 되고 늦어질 때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이토록 늦게까지 응답하지 않으실 것인가? 살아계신다면 적당한 한에서 좀 응답해주고 말씀해주시고 해결해주면 좋은데 왜 지금까지도 이렇게 모른 체 하실까? 그런 의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와 같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의심 많은 도마.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도마를 앞에다가 뭐라 붙입니까?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 이렇게 말해요. 디두모. 디두모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리고 도마라는 말은 아람어, 히브리어 말이에요. 뜻은 쌍둥이란 말이에요. 쌍둥이. 다른 쌍둥이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안 나와요. 디두모라는 도마만 나옵니다. 이 도마가 나중에 예수님의 그 가문에 양자로 입양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 됩니다. 이 도마가. 그런데 이 도마에 대한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할 때 도마만 나와요. 그렇게 도마 한 단어로.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서 그런지 굉장히 도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사로를 깨우러 갈 때도 도마가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도마가 나와요. 그 모든 대화가 도마 같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깊은 대화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10명의 제자가 모여있는 그 장소에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그대로 손을 보여주시고 얼굴을 보여주셨는데 10명의 제자들이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다고요? 디두모라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어디 가든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가 어디 갔는지 기록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보려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도마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몸에 손에 못짝을 보고 허리에 창짝을 봤다는 거예요. 그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손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허리에 내 손을 집어넣지 않고는
그걸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어차피 이런 믿음은 아마 우리에게도 있을지 몰라요.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역사적인 사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제자들에 나타났는데 그 어마어마한 사건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순간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영국의 청교도들, 경건한 청교도들은 성도들이 모이고 예배드리는 모든 장소에 항상 빠지지 않고 참석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왜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냐고 모임 시간마다 빠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말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없는 사이에 내가 그 모임 가운데 없었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치료의 역사와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해주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면은 나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간에 치료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간에 기도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항상 그 몸에 있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그게 청교도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모임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루하고 졸리고 잠얼고 피곤하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 치유 역사가 하나도 느껴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한순간 한때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치료를 해주시고 응답을 해줄 때 그때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 바쁜 과정 속도 그 자리를 빠지지 아니하고 모이려고 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0명의 제자가 모였을 때나 11명의 제자가 모였을 때나 두 사람이 모였을 때나 세 사람이 모였을 때나 누구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는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이 와 있습니다. 10명보다도 많고 11명보다도 많아요.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와 계실까요? 와 계시지 않을까요? 민규야, 예수님께 이 자리에 와 계실까? 안 계실까? 응? 와.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규한테 그 질문을 해놓고 내가 속으로 좀 긴장했어요. 안 계시다면 어떨까? 괜히 물어봤다. 역시 민규는 나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안 보이니까 안 할 수도 해도 할 말 없어요. 그냥 안 보이잖아요. 안 그러면 어디 계시냐? 열심히 어디 계셔?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민규가 거짓말하는 거 되잖아요. 그래 안 보인다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와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10명의 제자들을 보이고 난 다음에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그 장소에 찾아오셨어요. 도마가 다른 10명의 제자와 함께 모여있는 그 장소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 있을지어다가 축복해. 책망을 하시질 않아요. 평강 있을지어다. 평강 있을지어다. 이 축복은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샬롬. 샬롬. 예, 샬롬. 샬롬. 평안하십시오. 우리나라 말로 같으면은 안녕히 계십시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그런 인사가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요?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언제 한 이야기입니까? 도마가 예수님이 없을 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없었을 때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장소에서 도마가 했던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도마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라 자빠질 일이죠. 아무도 없다고 예수님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그대로 옆에서 들었던 것처럼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일. 그래서 예수님이 없다고 했던, 부활하지 않았다고 했던 그 도마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그 말을 듣고는 두려웠던, 무서웠어요.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You are my Lord, my God. 당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봤어요.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봤어요. 그리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도마는 이 사건 이후로 최초로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전에는 기적을 베푸는 선지자, 오병이어 일으켰던 선지자,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줬던 선지자, 죽은 자를 살렸던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지혜로운 말씀을 해가지고 그들을 물리쳤던 그런 지혜자, 선생님, 이 정도로만 알았는데 그 도마가 예수를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제는 하나님으로 고백할 줄 알아요. 나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고통받아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셨다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학교에서 계시고 놀이터에도 계시고 노래방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백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중요해요. 이렇게 도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다해서 부활한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마의 선교 사역을 보면은 전반기 20년과 후반기 20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반기 20년에 처음 3년 동안은 터키 지역의 에데사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북부 파키스탄 지역에서 6년 동안, 그리고 여러분들 듣기에 좀 생소하지만은 우리나라 가야, 김해 가야에서 6년을 사역을 했어요. 이거 놀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49년 AD 49년 예루살렘 공의회를 마치고 나서 나머지 20년은 인도 첸나이 지역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20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다가 원주민의 창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지금도 인도 첸나이 지역에 가면은 도마의 순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 교회 가면은 십자가 문양의 문이 있는데 그 문 안에 도마의 뼈가 지금도 묻혀 있다. 도마가 우리나라 가야국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예배 끝나고 가실 때 도마 가락국 또는 가야국 한번 타입으로 쳐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료. 가야에서 발견된 우리나라 보물 624호로 지정된 유리잔이 있습니다. 유리성배가 있는데 이 유리잔은 1세기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헤브론 지역에서만 나오는 유리잔이에요. 1세기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헤브론에서 만들어진 그 유리잔이 어떻게 가야에서 발견되냐. 김해 지역에서. 그 지역 사람이 와서 그것을 전달하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가야국에 그 돌로 만든 그 사람 모양들이 있거든요. 그 모양 안에 우리나라에는 없는 양, 우리나라에 양이 없었거든요. 염소밖에 없어요. 양을 든 서양 사람이 석상으로 만들어졌어요. 1세기 가야 그 돌 석상인데 막 수염이 이렇게 나오고 눈은 들어가고 도저히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양을 들고 있어요. 양을. 그 석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온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물고기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던 그 오병이어의 문양이 김수로 왕의 왕릉의 그 묘비 있어요. 묘에 거기에 보니까 물고기 2마리고 사람이 있는데 양쪽에 물고기 2마리가 있고 입 주변에 떡 5개가 들어있어요. 떡이 5개가. 근데 그것을 20년 전에 그것을 이렇게 리모델링 하면서 이 떡이 이렇게 5개 있는 것을 석탄 모양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완전히. 근데 원래 찍었던 사진은 떡이에요. 원래 찍어놨던 원본은 칼라로 되어 있더라고요. 빨간 점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피를 상징하는. 물고기 모양은 초대 기독교에서 우리 초대 기독교인들이 주로 암호로 썼던 그런 단어입니다. 물고기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익투스. 익투스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휴어스, 또 소테리아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말이 익투스란 단어예요. 다 인식되어 있어요. 약자로. 기독교인들이 당시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익투스란 그 물고기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이 말을 그 첫 단어로 다 만든 거예요. 야, 대단하죠. 그래서 거기만 그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암호를 썼다는 거죠. 근데 그 베드로 거기 지드러미가 2개 달린 그 거기가 김수로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1987년에 경북 영주시에서 발견된 도마 석상입니다. 이 석상은 높이가 한 5m 가까이 됩니다. 엄청나게 큰 바위예요, 바위. 거기에
우리나라 이쪽 동양 사람이 아닌 서양 사람 모양의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맨발에다가 기도하는 손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돌로 깎아가지고 이렇게. 그것이 최근에 발견됐는데 이게 막 칡넝쿨 같은 걸로 다 가려져 있어서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걸 적게놓고 보니까 그 석상 옆에 히브리 1세기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1세기 히브리어. 타우, mem히브리어 이렇게 있거든요. 타우, mem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적혀 있어요. 이 타우, mem티 하고 미음하고 거기다가 밑에다가 모음을 집어넣으면은 토마가 되는 거예요. 토마. 1세기 누가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 아시아적인 한 번도 1세기 그 고대 히브리어를 본 적이 없는데 누가 거기다가 도마 이름을 써놨겠어요? 도마 이름을. 도마가 그 자리에 오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석상 밑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한문으로 지전행이라는 한문이 쓰여 있어요. 이 한문은 한나라 때 유행했던 예서체입니다. 예서체는 한나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년하고 AD 200년 이 사이 400년 동안 있었던 한문이에요. 예서체는. 그 예서체의 그 지전행이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지는 땅지자예요. 저는 온전전자고 행은 행할 행자. 온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의 약자가 바로 지전행입니다. 도마는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가야국까지 왔던 거예요. 도마 당시 땅끝은 스페인과 인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스페인으로 가기도 하고 인도도 갔습니다. 인도에 가봤더니 해상 실크로드의 마지막 종착지가 가야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중국 황하강, 양쯔강 황하강을 거쳐서 가야까지 간 것입니다. 여기서 AD 42년경에 도마가 김수로 왕에게 세례를 주어요. 그리고 기독교 국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48년에 도마가 인도로 가면서 인도의 아유타국 왕국의 공주 허황우에게 김수로를 소개시켜줘요. 중매를 서줍니다. 그리고 도마는 AD 49년에 예루살렘 제1차 제루살렘 카운실 모든 초대교회 사도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 공회를 열었어요. 그 공회는 사도들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 크리스찬들이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었지만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사도들이 다 모여서 그 자리에서 회의를 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지키기 어려운 이 율법 어떻게 이방인들이 가냐. 그래서 4가지 항목을 내립니다. 목매어 죽이는 것과 우상을 멀리하는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음행을 하지 말라는 것. 이 4가지 항목을 써가지고 사도를 통해서 모든 선교지로 다시 보냅니다. 이방인들은 이것만 해도 좋다. 왜냐하면 이것을 최소한 지켜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목매어 죽이고 피를 가까이 하고 이런 것은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예루살렘 카운실 49년에 도마가 참석을 합니다. 허황우는 김수로 왕과 결혼해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김수로 왕의 그 허황우의 후손들이 김해 허씨하고 인천 이씨입니다. 김해 김씨 세 가족들이 그 자녀들하고 그 후손들하고 그 다음에 허황우의 아유타국의 왕자들의 그 유골하고 DNA 조사를 했어요. DNA 조사. 근데 놀랍게도 그 DNA가 일치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연구를 지금 40년째 하는 교수들이 있는데 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옥스퍼드 대학 가서 연구하고 예일 대학 가서 연구해서 박사 학위로 다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한지 알았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대 가야국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세계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가야국이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냥 조사한 게 아니에요. 인도 그 현지에 찾아가고 양화강, 황하간 이런 모든 지역에 옛날 한나라 때 기록된 그런 거대 문서도 다 뒤져가면서 조사한 거예요. 김소로는 스키타이족 혼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혼족. 스키타이족. 그래도 스키타이 혼족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인데 혼혈 유대인. 그 혼혈 유대인이 한나라로 왔다가 한나라에서 가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오니까 유대인이잖아요. 혼혈 유대인 김소로는. 이게 통하는 거죠. 그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불교는 우리나라에 고구려 때 4세기 왔고 백제는 5세기, 신라는 6세기 때 왔습니다. 거기 지금 가면은 불교 사당들 절들이 막 있어요. 김소로 왕과 허황후의 그 위패를 모시고 막 절하고 막 그러거든요. 인도 불교에서 왔다는 거죠. 통일신라도 불교, 고려도 불교, 조선은 유교, 일제시대 때는 천황폐하, 섬기도록 하면서 기독교의 그 뿌리를 다 없애버렸어요. 남아있는 것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남아있다. 남아있는 그 짜투리들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국가 브랜드 넘버원, 그것을 도마의 성지 순례로 꼽고 있습니다. 방해 세력들이 있어서 못해요. 그러나 도마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개했다는 것을 가지고 국가 브랜드 관광 자원하면은 넘버원이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도마의 그 성지를 찾아서 온다는 거죠.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걸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박물관마다 박물관, 도마 박물관, 뭐 김해 그런 박물관에 가면은 그런 역사 인물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가 당시 땅끝이었던 가야까지 가서 복음을 증가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그 땅까지 가서 복음을 증가하였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었던 그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부활신앙 때문에 그가 죽어도 좋다는 그 신앙 때문에 그 먼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도마처럼 의심에 사로잡혀 우리의 믿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도마의 믿음을 세워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세워주었듯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달라고, 만나달라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갖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마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일부러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택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만질 수 있도록 자신의 손을 내놓고 허리를 내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제자 한 사람에게 믿음을 부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신지는 모릅니다. 도마에게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수고를 하고 계신 거죠. 그만큼 한 사람의 믿음이 소중합니다. 도마 없어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도마에게 찾아와서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켰어요. 아무리 그 한 사람이 아이고 믿음 작은 아이고 또 교회 처음 발을 들은 사신자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믿음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소홀히 되면은 주께서 이 땅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성장시키려고 애를 쓰신다는 사실. 저는 아직까지 가보진 않았지만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은 나이아가라를 건너다니면서 구경할 수 있는 다리가 있다고 그래요. 다리가.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언제 한번 날 잡아서 단체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다리 철근으로 된 다리래요. 그걸 만들 때 처음부터 막